예, 그 주초에 비가 참 되게 많이 왔는데 혹시 비 피해가 있는 가정 없으시죠? 예, 혹시 있으시다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코로나 이제 확산세가 벌써 이제 평균 한 14만 명 정도 이렇게 확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휴가도 갔다 오시고 그랬을 텐데 이제 밖에 이제 활동할 때 이제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오늘 본문인 이 산상수훈 설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겠죠? 예.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설교자로서 조금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조금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본문이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뭐 더 특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도 그런 것도 있고 또 내용 자체도 읽다 보면 어떤 부담감이 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예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는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나는 과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 신사참배의 문제를 직면을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일본 순사가 저한테 와서 이제 칼을 딱 들이밀면서 야, 너 저기에 가서 신사참배 안 하면 너 고문하고 죽일 거야 뭐 이런 말을 한다면 과연 저는 당당하게 내가 신사참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평소에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훈육을 빙자하면서 좀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그 온유하지 못하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은 누리지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수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장 저를 포함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가 뭔지를 좀 알아보고 그럼 예수님의 이 설교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얻을 것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본문이 말하는 그 덕목이 있으면 그 덕목에 해당하는 복을 누리고 그 덕목이 없다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해이죠. 실제로 이런 오해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많은 설교자들조차도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설교에 대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990년대인데 그때도 이미 수만 명의 성도가 그 교회를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격이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장로님을 향해서 막 욕을 했는데 이 욕을 듣고도 장로님이 전혀 화를 내지 않더라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온유한 덕분에 이분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얻었는데 그 복이 뭐였냐면 이 장로님께서 약간 이제 사기를 당해서 산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갑자기 뭐 개발 호재가 생기는 바람에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뭐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온유해야지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뭐 물론 정말로 그 장로님께서 이 좋은 신앙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이제 복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틀리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뭘까요? 참고로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뭐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앞부분을 단수로 표현을 해서 마치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데 헬라어 원문은 이 부분이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직역을 하면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그들에게 그 하늘들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헬라어 원문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이 덕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수가 이 덕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다수는 누굴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또 예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예. 지난주 설교이고 여러분은 주로 제가 아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설교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산상수호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이 덕목을 갖춰서 이런 복을 누린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어떤 복을 받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까지, 즉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를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뒤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 부분을 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 넷은 뭘까요? 이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참고로 누가복음은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말을 빼서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은 이 누가복음이 가장 이제 디테일한 복음서기는 한데 특이하게도 이 팔복 설교만큼은 마태복음이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하다는 의미보다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 팔복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만큼은 제자로서 직접 옆에서 들은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마태의 기록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내 영혼이 자신으로서는 그 어떤 소망도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 설교는 구약의 시편 1편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애통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애통한다는 말은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본질이 죄인임을 아파하고 또 살면서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나 이것들도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성도는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짓는 자신을 향해서 무력감이 들거나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담인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이 마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결코 협박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싫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구하는 게 맞지 교회를 떠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위로는 뭘까요? 이 위로는 누가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그냥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좋아질 거야, 이런 말뿐인 위로를 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알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 실질적인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의 복은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가 모두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온유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 이 세상이 말하는 부동산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땅이 천국을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가죠. 근데 왜 온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에 그 온유한 성품이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 시험에 들 겁니다. 여기서 자신 있게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점점 이제 드세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자신 있게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온유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참고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총 3번 쓰였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쓰였고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쓰였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이랑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온유한 자이니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1장 5절은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는 온유 또 어떨 때는 겸손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는 원뜻이 온순하다, 순종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또 이 설교 중에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그 성품의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순종적이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복하는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의미는 이제 의롭다고 칭함받은 성도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을 트여서 의로운 걸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이 뭐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 욕심대로 또 본성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제 그날부로 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어떤 이 세상적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 의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또한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후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 자신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 넷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적 특징이라면 뒤에 넷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또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화평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날은 세상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모습들은 이제 우리 성도가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니 그러면 결국 오해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성도가 뭔가를 해야 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 뭐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어떠한 복이 임한다는 말은 바꿔 말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결코 너희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겠다 같은 이 조건적인 가정법의 문장으로 이 본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이 가정법 문장이 있고 또 직설법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법에 따라서 이제 단어 형태가 아예 바뀝니다. 이 가정법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다 같은 조건 문장이고, 직설법은 그냥 A는 B다 같은 이제 설명이나 선언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향한 일방적인 복의 선언에 가까운 것이지 너희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복은 누리지 못할 거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언을 하셨다면 우리 성도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편의 무거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화의 자리에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장로교회 튤립 교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튤립 교리는 뭐 당연히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겠죠. 이 튤립은 이제 영어 하나하나 단어가 이제 약자인데 제가 조금 영어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T는 total depravity로서 이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자신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U는 unconditional election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L은 limited atonement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즉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I는 irresistible grace로서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고, 마지막으로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이끄신다는 성도의 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튤립 교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만 하시고 뭐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뭐 어떻게 살든지 마음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유효하도록 선택한 사람을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화의 과정 중에 보여주는 그 모든 모습에 관여를 하시고 이 성화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팔복 설교는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복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면서 성도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복이 다 내가 누리고 또 누릴 복임을 알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받은 복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늘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복 있는 자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된 모든 성도의 누리는 복임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참으로 미약합니다.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또 마음이 우울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한 이 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복임을 알고 하나님, 이 복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이 복 우리 안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 또한 천국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